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 기쁨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또 인생의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주실 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 그 유업이 바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으로 주실 유업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도성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할 때 유업은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이 헬라의 원어로 보면 클레르노미아, 바로 상속, 재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뭐 재산을 상속받는다든지 또 부모의 업을 이어받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는 것, 상속받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갈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장으로 또 우리를 상을 수여하시지만은 상장만 주시고 멸류관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 상에 따른 실제적인 상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그 딴 선수에게 그 메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또 상들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큰 금액의 보상금도 나오고, 또 한평생 또 매월 또 연금도 또 나오고, 또 남자들은 또 군에 면제도 받게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아주 특별한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만 따는 것이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또 푸짐한 포상들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 주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멸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 실제적인 상으로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업. 그렇죠? 미국의 시카고 무디 교회의 목회자이다 작가인 어인 루처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의 책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신실한 섬김에 유업의 상으로 보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기듯 신실한 섬김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유업의 상을 주셔서 보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나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씩 나누어 줬던 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서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문화 받았는데 또 5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또 내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귀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개선할 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받았던 또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4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5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천국에서 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으로 10골도 있고 5골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으로 10골, 5골을 주신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상으로 10골이고 5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을이라고 할 때 고을의 원어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다시 말하면 도시, 성, 도시 국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유업으로 이 고을, 도시, 도시 국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을 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업이라 할 때 이 업은 이 고을을 말합니다. 고을, 업, 고을. 식업은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던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임금이 보상으로 그 사람에게 어느 지역의 고을, 어느 땅들을 상으로 유업으로 다스리라고 내려 주는 것을 바로 이 식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유업으로 다스릴 고을, 도시, 도시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유업으로 주실 땅, 이 도성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이 땅, 도성이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의 전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별들이 이 수를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은하. 그죠? 은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별의 무리를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은하로 할 때 태양계,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태양계. 태양계라고 할 때는 태양과 그 주위에 수많은 별들이 같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은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어떻습니까? 태양계만 하더라도 8개의 이 행성이 같이 있습니다. 지구가 거기에 속해 있고, 그렇죠? 또 뭐 토성, 하성, 목성, 뭐 기타 등등, 그렇죠? 8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도 160개의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 속에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행성이 약 3천여 개의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소행성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은하 하나 속에 약 한 3천여 개의 이 땅 덩어리가 이 별들이 지금 함께 있고 이런 은하의 수가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약 한 2천억 개가 된다. 2천억 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정말 총총한 별들이 우리 도시에 살다 보면 하늘에 별 볼 시간도 없고 하늘에 참 별도 보지 못하는데 그죠? 그야말로 참 과거에 그 시골에 가보면 정말 끝도 없이 하늘에 총총총 박혀있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별들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별들을 하나님이 지어졌는데 이 모든 별들이 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땅으로 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이 땅,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에 가끔 나가서 뭐 이렇게 별 구경하라고 관람하라고 관람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고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또 상으로 이 고을, 도시, 성, 도성 주신다고 하셨고 이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으로 유업으로 주실 이 고을이 될 것이고 도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유업으로 이 도시를 이 고을을 이 도성을 이 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땅으로 된 이 수많은 별들이 앞으로 상으로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고을을 상으로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도시를 상으로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뭐 요즘같이 땅 투기하라고 이렇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주실까요?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라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원어로 보면 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말 그대로 면류관 왕관입니다. 왕관. 예. 여기에 지금 이 멸관 뜻도 있지만 왕관이라는 뜻도 있죠. 예, 멸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멸관은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왕관은 건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예, 건세를. 예, 왕관은 건세를 가진 왕관입니다. 왕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멸관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스테파노스를 주신다는 말씀은 영예로운 영예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왕의 건세, 왕관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문화의 비유를 잠깐 같이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이 기인이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열 골을 다스리는 건세, 이 왕의 건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대 중국 역사에 보면 이 수도에 황제가 있고 그리고 각 이 성읍, 각 지역, 각 도시, 그죠? 곳곳에 그곳을 다스리는 또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황제가 나라의 중심에서 있고 각 지역에 그 왕들을 세웠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신하들에게 헌신의 보상으로 이 도시를 주고 성읍을 주고 그죠? 고을을 주어서 왕의 건세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일들은 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 한양의 왕이 있고 왕이 각 고을에 수령을 임명해서 그 수령이 그 각 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것은 뭐 어느 나라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게 하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도성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는 왕의 건세를 상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에 대한 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유업으로 1000년 왕국이 되어질 그때에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이 왕권을 가지고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사람은 그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큰 영예와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성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영예와 통치권을 다스리는 건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상으로 유업으로 이 통치권,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 왕권, 다스린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다스린다, 왕권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다스림과 왕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권하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스림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의 다스림은 그와 같은 다스림과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이 다스리는 왕권과 또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권, 다스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땅에서는 이 왕권에는 이 통제가 있고 강제가 있고 명령이 있고, 그죠? 또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다스리면 이 땅의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이 땅과는 달리 천국에서는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많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나쁜 사람도 많지만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걸러서 천국에서는 다 새 사람들만 다 천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희락이 가득한 곳이다. 오직 의로만 가득한 곳이다. 평강이 가득한 곳이다.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불의한 것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의로만 가득하고 오직 평강으로만 가득하고 오직 희락으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하고 통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최고의 성경 해석가라 불리는 존 메가들은 그의 책 천국을 말하다 해서 천국에서는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며 천국은 완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만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랑을 누리는 곳이다. 완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천국은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뇌신경외과의 교수이며 의사이며 또 논문을 150여 편이나 뇌 관련 논문을 발표한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인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갑작스런 뇌망염으로 쓰러져서 7일 동안 깊은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사 상태 가운데서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천국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천국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자신이 경험한 천국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또 베스트셀러 되었고 또 한국에도 이 책이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과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랑, 그 기쁨을 말로 다 쓸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을 들으면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삼청천에 갔는데 정말
삼손이 가히 말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곳이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기에 이 천국에서의 왕권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도우고 섬기는 그런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왕권은 이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심판하는 그런 세상 왕권과는 달리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으로 도우고 사랑으로 또 섬기고 하는 이런 바로 천국의 왕권은 이런 사랑의 왕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골, 10골, 5나라, 10나라를 다스려 주신 것은 바로 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왕권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도우고 섬기는 왕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천국을 다스릴 때 바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또 박수와 칭찬을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상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이 하늘의 고을, 하늘의 도성, 이 도성을 다스리며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유업으로 왕권을 주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고을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실 상,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텐데 그때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내가 보상을 할 것이다.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행한 대로 내가 하늘의 땅들을, 하늘의 거울들을, 하늘의 도성을 멸관과 함께 왕권과 함께 줄 것이다. 무엇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행하였느냐, 얼마나 행하였느냐라는 걸 보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 신학자이며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교수인 웨인 그루뎀은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도록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권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두 하늘의 큰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상을 받도록 서로가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선행을 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10골 다스릴 그런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5골 다스릴 그런 또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있는 것마저 빼앗길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머지않은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또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일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주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렇죠? 준비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상을 주시며 그 유업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상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권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교회 등록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시면 첫째,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둘째, 년 두세 차례 정도 전국을 순회하며 1박 2일 주일 예배를 겸한 모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셋째, 온라인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넷째, 30여 년의 영성 및 치유 사역과 전문 카운셀러로 사역하신 박필 선교사님과 김사라 사모님이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도 해드립니다. 등록 및 상담 문의는 010-6520-01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